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께 귀의하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예불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이거 다 아실 거고,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께서 그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게 스스로 발견하셨다고 하셨죠. 옛 부처님들이 가신 길을 스스로 발견하셔서 스스로 열반을 이루신 거고,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열반을 이루시는데 우리 중생들은 계속 있죠. 12연기를 보면 맨 처음에 무명 안 좋은 단어죠. 무지무명으로부터 12번째에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겨났다. 근심, 탄식,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이거 쭉 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자꾸 집어넣으면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중요 단어만 얘기합니다. 12연기의 마지막이 존재가 늙고 병들고 존재가 생겨났죠.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세상도 생겨났죠. 12연기에 그래야 존재가 있죠. 세상, 존재, 괴로움 생겨났다. 12연기의 마지막. 같은 선상에 있어요. 세상, 존재, 괴로움. 그러면 이게 소멸하면 세상 소멸, 존재 소멸, 괴로움 소멸이잖아요. 그죠? 무명 소멸이잖아. 그러면 해탈이잖아. 열반. 그런데 세상이 소멸해서 열반을 하셨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어. 몸은 2500년 전에 궁극으로 계시겠지만, 그러면 세상 소멸, 존재 소멸, 괴로움 소멸해서 부처님 열반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세상 소멸했어야 되잖아. 존재도 소멸했어야 되고 여기 여러분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만 소멸하신 거예요. 열반하신 부처님께만 무명 소멸해갖고, 무명이 소멸하면 이하 무명이 소멸을 조건으로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을 소멸을 조건으로 시기 소멸하고 다 소멸한다고 계시잖아. 그러면 싹 소멸했는데 그건 부처님께만 소멸한 거지. 여러분 있잖아 지금. 전달되죠? 수 없는 부처님들이. 그러나 부처님들께는 여기가 분명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반을 이루셨는데 무명을 소멸하셨어. 다 소멸했어, 부처님께는. 그러나 지금 윤회하는 여러분들은 계속 있다. 부처님께는 무세상 맞아요. 무세상, 무존재, 무괴로움, 100% 행복. 그런데도 이 세계는 안 없어지고, 무명은 계속 우리에게는, 부처님이 안 된 우리에게는 무명이 계속 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 자, 우리가 부처님처럼 해탈을 하려면은 일단 먼저 모든 종교가 그렇죠. 자기 종교의 제일 높은 분께 귀의하나요, 안 하나요? 귀의해야 돼.
그리고는 그분 법을 쫓아서 돼야 되니까 그분 말씀에 법에 귀의하나요? 그리고 그분 법에 계신 대장, 부대장, 부부대장 등등이 있어요. 사상팔배. 사상팔배 중에 아라한과 제일 높으신 분은 해탈하셔서 이미 부처님 그 경지에 무여열반 세계에 드셨을 거고, 아라한과를 제외한 그 사상 일곱 분은 지금 전부 이 세계에 계신 거죠. 이 세계라는 건 욕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딘가에 계신 거죠.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들이 아라한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라한과는 이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제일 높은 부처님께 귀의는 앞에 1번에 했으니까 3번째에 7분에게도 귀의를 해야겠죠. 왜 우리가 힌두교 보면은 갑자기 얘가 좀 이상하지만 재물신한테 기도드리고 뭐 코끼리신한테 각각의 그 어떤 약사신한테 병 걸리면 기도드리고 각각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필요한 신에게. 그런 예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들이 부처님께서 나는 청원을 초월한 분이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청 안 들어주셔. 부처님께서 자비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대자비하시기 때문인데 부처님께서 누군 청 들어주고 누군 안 들어주고 이러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궁극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에서 사실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아까 그랬던 거예요.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닌데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이 세계에 지금 이분들이 현실에서는 제일 높은 분들이시거든. 귀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실에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거든요. 자, 부처님 법대로 이제 84,000경전이죠. 공부를 짓는 불자, 부처님 법대로 공부를 짓는 분은 부처님 자녀죠. 그때부터 부처님 자녀인 겁니다. 부처님 법대로 공부를 아까 믿음의 3요소 앞서서 있었죠. 믿음, 부처님을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그게 앞에 그 세 가지 출발인데, 여기구나. 부처님 법대로 이제 공부를 짓는 사람은 이익과 행복이 커지고 높은 정상 세계에 태어나고 종래에는 해탈이 이르게 된다가 맞나요? 부처님께서 나는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 그러셨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까 부처님 법을 실천을 안 하도 배우기만 하더라도 일단 출발이 시작이 되죠. 뭐가? 이익과 행복이. 사실 부처님 법,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든 종교가 다른 종교들에도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종교들도 존재하는 거지 괴로워라 하면서 있는 종교가 있나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종교는 부처님 말씀은 사성제는 코끼리 발자국이고 제일 큰 말씀이다 하셨죠. 그러니까 제일 큰 이익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다. 이익과 행복이 점점 커진다는 건 괴로움은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익과 행복과 괴로움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행복이 50이고 괴로움이 50이다. 괴로움이 60일 때는 행복은 40이 되는 거고 괴로움이 60으로 커지면 괴로움은 40으로 줄어드는 거니까요. 행복이 100% 되면 괴로움은 0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 세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으니까 지옥으로부터
해탈하기 전까지 무색계의 제일 높은 비상비비상처의 천상까지가 있으니까 스펙트럼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지어서 그면 점점 높은 존재가 되겠죠. 천상세계로 태어나게 된다. 종래에는 해탈에 이른다. 부처님 말씀이죠. 불자라면, 이제 부처님 자녀라면 믿음의 3요소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불자입니다.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너무 상식이죠. 뭔가를 믿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계목 지키는 사람을, 그대가 계목을 아직 안 지켜도 계목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시작해라 하셨고요. 보시를 아낌없이 보시해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자다. 근데 사실 세 번째 아낌없이 보시해라는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1번이 법문 듣기가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법문을 듣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도 계목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죠. 종교를 막론하고 훌륭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사성제가 코끼리 발자국이고 다른 종교 철학은 전부 그 안에 포섭이 된다 하셨죠.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왜 제일 큰 코끼리 발자국이냐면 다른 종교는 천상까지만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천상도 다 있다 하셨고 그 모든 걸 초월한 열반까지를 설하셨기 때문에 제일 큰 코끼리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사성제의 12연기까지 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치와 방법 모두를, 그래서 제일 큰 코끼리 발자국.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는 믿음의 3요소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믿음을 갖춘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성제와 부처님 말씀 법문을 듣고서 믿음을 갖춘 거와 법문 사성제를 모르는데 절에 가서 부처님 그 불상 앞에서 그 기도 믿사옵니다와 둘 다 불자입니다. 전자와 후자도 그 공덕이 굉장히 큽니다. 사성제 안 들었어. 부처님 법 몰라요. 그래도 믿사옵니다. 공덕이 진짜 커요. 불자입니다. 그런데 사성제의 법문을 듣고 한다면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전달됐죠? 뒤에 보면 감각종 욕망을 여윈 이교도 다른 종교에게 보시해도 1000억 배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다원 도는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가 아닌데도. 그런데 1000억 배와 헤아릴 수 없는 건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게 더 큰데 가만 보면 그 문장 들으면 거기에 감각적 욕망을 여윈도 찾아봐야 되는데 진짜 그 빨리어를 찾아봐야 돼 한번. 나도 빨리어는 안 찾아봤는데 빨리어가 진짜로 감각적 욕망을 여윈이라고 나왔다면 아나함이에요. 아나함. 불교로 치면 애욕까지가 없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1000억 배가 되겠어. 어마어마하게 수다원 도는 속된 말로 저리 가라 해야지. 수다원 도보다 공덕이 더 커야 되는데 수다원 도가 더 크잖아요. 지금 헤아릴 수 없고 1000억 배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빨리 한번 찾아보려는 건데
만약에 반려가 진짜 그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죠. 수다원 도는 불자라는 거고 사성제를 꿰뚫은, 아직 해탈은 못했지만, 그래서 해탈이 7번 안에 무조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이 더 크다는 거고, 감각적 욕망을 여였는데 불법을 모르는 자는 훌륭하긴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지만 아직 해탈이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또 깊이 들어가면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막 의문스러운 게.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여하간 돌아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법문 듣기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온다. 그냥 믿사옵니다와 사성제를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지. 둘 다 여기도 공덕은 커요. 지금 감각적 욕망을 여위였는데도 감각적 욕망을 아직 못 버린 수다원 과도 10가지 장애 중에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음경에. 그러니 도는 과보다 좀 더 남았을 거 아니야, 욕망이. 그런데 감각적 욕망을 버린 다른 종교인 보다 공덕이 더 크다고 하니까 지금 이 법문의 중요성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욕망을 덜 버렸는데도 더 버린 사람보다 훌륭하대. 그는 법문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전달됐습니까? 법문의 중요성이. 예. 이와 같이 믿음을 갖춘 사람은, 이 믿음, 이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더 나날이 행복해집니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공덕이 커집니다. 그래, 으뜸의 법, 부처님 법을 알고 배운 다음에 그 법에 최상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종교 철학 중에 최고봉이구나를 스스로의 사유로 이해하는 순간 이거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에게 들어서 이겠지만 처음엔 그래서 누가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종교 철학적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사유를 아무리 해봐도 그러네. 다른 종교를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타 철학과 뭐는 천상세계까지만인데 부처님 말씀은 천상세계도 있고 그걸 모든 걸 초월한 것도 있네. 아까 무명을 소멸해서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말씀도까지가 있네. 그러니까 법망경 84,000경전의 제1경전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걸 본인의 사유로 종교 철학적 사유로 막 법에 대한 사유죠. 해봐서 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맞다 라고 와닿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가 최상의 법에 대한 믿음이 가져진 거예요. 그 의미는 윤회해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억 못해도. 이 법이 최고였네라는 게 스스로 기억 못해도 윤회해도 자기 거로 남을 것이다. 언젠가 또 발현이 될 것이다. 그 시기 통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대의 자산이다. 네? 그 다음 생에 이렇게 해도 기억 못하니까 어렸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나이가 들고 뭐하면 다시 조건을 불법을 만나는 인연을 만나서 쉽게 이해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게. 위없는 보시를 받아 마땅한 으뜸인 부처님, 그분께 이건 말 안 해도 알죠? 최고의 보시를 받아 마땅한 으뜸인 부처님 맞아요? 이거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분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탐욕이 빗발해요. 고요하고 행복한 탐욕이 빗발해. 나중에 해탈을 하려면 탐진체 소멸이죠.
고요하고 행복한 으뜸인 법, 그 법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으뜸가는 공덕이 증장하나니 수명, 용모, 명예, 명성, 행복, 힘. 으뜸가는 법에 잘 집주되어서 잘 거기에 적이 돼서 신이 되거나 인간이 되면 으뜸이 되어 행복하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개송이에요. 부처님께서 여기 신이 되거나 인간이 되면,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신의 세계도 있고 신의 세계 있다 없다? 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 어디서 오셨죠? 2500년 전에 여기 이 세계에 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도솔천의 신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명이 소멸하면 부처님들은 열반의 세계에 그 이 세계를 모두 세계와 존재와 괴로움을 다 초월 내지 소멸하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되신 거고 여전히 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들은 여기들은 있다? 무명의 세계는 있다. 그런데 한번 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우리들은 이거밖에 없죠. 그러나 공무변처 무색계의 신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존재들의 스펙트럼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들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에게 해로운 것을 주면 나에게 해로운 것을 키우면 뭐 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해로운 걸 주면 해로운 걸 받게 되죠. 당연히. 남에게 해로운 걸 주면 해로운 걸 받지요. 이 세계의 법칙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면 유익한 걸 받지요. 남에게 유익한 걸 주면 유익한 걸 받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시와 계율을 얘기죠. 보시는 남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계율은 나와 남에게 좋은 걸 주고 해로운 걸 주지 않는 것. 뭐 이런 건데 그냥 주면 받게 된다의 법칙이에요. 주면 무조건 받는다. 그것도 더 크게 받는다. 둘 다. 유익한 걸 줘도 더 크게 받고 해로운 걸 줘도 더 크게 받는다가 문제예요. 현자들은 이걸 이해한 현자들은 이것만 이해해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 맞습니까? 지금 요 대목만은 꼭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세계를 초월해서 열반까지가 있다가 불교고 그 이하의 모든 세계 얘기들은 사실 모든 종교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준대로 봤기 때문에 보시와 계율을 꼭 닦는다. 그래서 아까 감각적 욕망을 여윈 이교도 다른 종교인까지 나왔는데 감각적 욕망을 여위였다. 계율 억수로 닦은 거죠. 엄청 닦은 겁니다. 다른 종교인이더라도. 보시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음식을 베풀면 힘을 줘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부처님 말씀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뺍니다. 축생에게 보시하면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축생에게 보시하면 100배의 공덕. 놀랍죠? 이러니 그 박씨 제비에게 제비를 도와주니 그건 나쁜 적이었나? 흥분 진짜 도와준 거죠. 놀부가 잘못한 거지. 그 막 엄청난 은근 보아에다 뭐를 어떻게 됐죠? 그 호박이 자랐나? 뭐가 박이 자랐나 이렇게 자르니까 엉터리 얘기가 아닌 거예요. 조금 오바는 했구나. 100배 넘었죠. 하여튼에 그러나 같은 제비라도 제비를 도운 거에 또 달라요. 죽어가는 걸 도왔다면 공덕이 좀 더 크겠죠.
약간 다친 걸 도왔다면 공덕이 이제 100배 정도 될 거고, 이거 여러분 사유로 믿어져야 돼요. 믿음의 강요가 아니라. 그래야 이게 사실이구나를 알아야 삶이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몸과 말과 마음. 늘 로또가 늘 널려 있는 거예요. 로또 맞을 길이 널려 있어. 매 순간이 그걸 다 버리고 다니고 있는 거야. 안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죠. 근데 뭐 하나로 로또 하나 맞았으니까 됐어. 이제 더 안 맞아도 돼. 그거 아니에요. 윤회 동안 남은 삶이 얼마나 많어. 아까 음식을 베풀어도 힘 한 번 얻고 마는 거예요. 남은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로또 맞아야 돼. 저축해놔야 돼요. 행실이 나쁜 사람에게 1000배의 공덕. 야, 그러니 행실 나쁜 사람한테 화가 나더라도 1000배의 공덕이 생기니까 화를 참고. 화를 참고 보시하면.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대들이 그 보시의 공덕을 나만큼 안다면 중생들이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한 모금의 물을 나누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갈증이 생기고 죽음이니까 이제 다 됐어. 에이, 뭐 죽는데 니한테 내가 물을 나누고 그러냐. 나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보시의 공덕을 부처님만큼 안다면 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오히려 죽는 순간에 내 갈증이 너무너무 심해 죽겠는데 나눌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금방 죽잖아요. 죽어서 빨리 좋은 일 생겨야지. 행실이 바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10만 배의 공덕을 얻게 되고, 감각적 욕망을 버린, 이거 한번 찾아봐요. 진짜로 100% 버린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버린지. 그래서 이교도 다른 종교인에게 보시하면 1000억 배. 수다원 도는 왜냐하면 100% 감각적 욕망을 아직 버리지 못한 분이거든. 근데 여기가 더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된다. 수다원 과에게, 수다원과는 7번의 해탈이 예정된 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 사상팔백에 보시하면 그 공덕은 말로 불가하다. 헤아릴 수 없다. 계목을 여기까지는 보시 얘기였던 거고요. 보시와 계목을 지키는 사람은, 보시와 계목은 자주 얘기하지만 마차의 두 바퀴예요. 삶에서 우리가 모든 종교, 어떤 종교 철학이 됐던 그 한 바퀴로만은 못 가는 겁니다. 두 바퀴가 다 있어야 돼요. 보시와 계목이라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바퀴가 제대로 훌륭해. 보시가 커. 계목은 바퀴가 작아. 그러면 마차가 어떻게 가나요, 여러분? 앞으로 가지 않고요. 하나는 바퀴가 크고 하나는 바퀴가 작으면 아마 안쪽으로 계속 돌 거예요. 그렇죠? 제자리 걸음. 비유입니다. 사실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아도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데 기왕이면 두 개 다 맞추자, 그런 얘기인 거죠. 바퀴 사이즈를. 하나는 훌륭하고 하나는 작아도 이렇게 돌지는 않아요. 마차는 그렇게 돌 텐데 법은 훌륭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훌륭해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왕에 두 개가 더 같으면 굉장히 스피디하게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만 크면 더디게 가는데 두 개가 사이즈가 같으면 그냥 마차가 앞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 그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얻고 훌륭한 명성을 얻고 어떤 회중이라는 게 이게 사실 어떤 종교들이에요. 다른 종교에 들어가도 두려움 없이 당당한 이유가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만약에 계율 100%라면 그가 뭐가 무섭겠나요? 수다원가라면 신이 무서울까? 신들의 아버지가 무서울까? 무서운 건요, 죄진 자가 무서운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계율 100%라는 게 죄가 있다 없다. 아직 욕망이 조금 남고 성냄이 조금 남았지만 그걸 겉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율 100%는. 죄진 게 없는데 두려운 게 있나요? 그래서 경전에도 계시잖아. 계율 지키는 자가 악도에 떨어지는 건 이제 나는 악도는 다 없다. 사실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7번 해탈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 두려움 없다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다가 아니라 이 세계에선 두려움 없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서 원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종교 시작을 하는 게 죄와 괴로움은 같은 선상에 등가가치로 있는 거예요. 죄진다와 괴롭다는 성격은 좀 달라도 아까 세상과 존재와 괴로움이 성격은 다른 거죠. 세상과 존재가 다른 거잖아. 괴로움도 좀 다른 거고 존재가 괴로운 거고 다르지만 같은 레벨 선상에 있다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죄와 두려움, 괴로움 이건 다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거라. 죄 없음, 두려움 없음, 괴로움 없음, 행복, 죄 없음 이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 이익과 행복 등등등 돌아옵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하여튼 앞에는 했었어요. 살아서 계율 잘 지키면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많은 재물을 얻는다. 탐에 머무르기만 하여도 이거 설명 안 했나? 이게 전에 간단하게 했는데 경전에 탐에 머무름, 탐에 강요됨, 탐에 완전히 동요됨이 있죠. 이렇게 쭉 간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탐에 완전히 동요되지 마라. 탐에 강요되지도 마라. 탐에 머무르는 정도만 해라의 요 머무름이에요. 중생들은 다 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장자들이 부처님 우리에게 탐을 소멸하라 그러면 우리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분들도 훌륭한 장자야 그래도. 근데 그게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중생들에게 탐을 소멸하라 하면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작은 바른견에는 그대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설했다. 아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 재물 많이 모을 거다.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 계율을 잘 지키면. 그런데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닌 게 중생세계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탐을 어떻게 해라? 완전히 동요되어 하지 마라. 탐에 강요되어서 휘둘리 노예가 되지도 마라. 주객이 바뀌잖아. 완전히 동요되면. 재물이 주인이 되잖아. 그죠? 나는 노예가 되고. 최소한 내가 재물을 쓰임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머무르기만 해라. 이거 꼭 재물만이 아니에요. 그 뭐에 미치게 되면 이제 마약을 막 하게 될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런 거에 완전히 동요되고 하면. 그러니까 동요되면은 끝간데 없이 가게 되거든. 머무르는 정도만 해라. 머무르는 정도만 하면 맛있는 것만 먹고 말 거잖아. 하여튼 머무르기만 해라.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다. 계율 지키는 게 오히려 어려운 거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절제하다가 지키러 가는 게. 그 절제만 해도 쉽지는 않은 거죠. 학생들이 놀고 싶은데 좋은 학교 가려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절제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율은 그보다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로부터 잘 습관을 들이는 거죠. 살아서 방일하지 않게 돼서 많은 재물을 얻고 좋은 명성을 당연히 얻게 되겠죠. 두려움이 없게 되겠죠. 어떤 종교가 됐던 혼자 있을 때 행복하겠죠.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겠죠. 계율 100%라면 완전히 두려움이 없을 거고 100%가 아니더라도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계율을 잘 지킬수록 누구에게도 신들에게도 두려움 없다고 그랬죠. 죄가 적단 소리잖아. 두려움이 없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냥 준비하는 거죠. 대충 그 정도 여행 가듯이. 그러니까 계율에 된 퍼센트에 따라서 아까 제로섬이에 똑같아요. 행복이 80이면 괴로움은 20, 계율 90이면 두려움은 10, 계율 50이면 두려움은 50. 죽은 뒤 좋은 곳, 선처 인간 세계로 나오면 아주 좋은 저기로 나오든지, 혹은 천상 세계 높은 데 틀림없이 나겠죠? 논파할 수 없는 경에 계신 거예요. 죽자마자 알게 될 것이다. 천국이 있었다라는 걸. 천상이 거기에 바로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목은 이거는 세 가지는 몸으로 하는 거죠. 살생삼가, 도둑질삼가, 사음삼가. 삼가 이번에는 합니다로 했어요. 저 예전에 예불문은 삼가하겠습니다, 삼가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했어요. 현자들이라면 옆에 지금 나와 있죠. 먼저 그 전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자들은 보시와 계목을 닦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다 놨는 거예요. 뭔 소리냐? 여기 지금 그러니까 현자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앞에 나왔으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꼭 불자라고 안 집어넣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이거 다 하잖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살생을 삼가하겠습니다. 나는 도둑 이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했다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거짓말하면 어떡할 거야? 너무 죄진 것 같잖아요. 자책이 되고. 그래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긴 하는데 현자라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몸 세 가지, 말 네 가지 이렇게 집어넣고 마음 세 가지는 뺐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탐심을 소멸하겠습니다. 탐진치를 소멸하겠습니다. 진치는 소멸해 가야 돼요. 성냄과 어리석음은 탐에 머무르기만 하여도 이게 있기 때문에 탐욕을 소멸하겠습니다 하면 늘 마음속에서 꺼려질 거예요. 나는 아직 해탈도 멀었고 탐욕을 머무르면 해야 되는데 탐욕을 소멸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맨날 거짓말하고 있네 나는. 그래서 뺐지만 탐진치의 마음을 소멸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냄과 어리석음은 계속 줄여가야 되는 거고 탐도 머무르는 정도로만 해야 된다입니다. 불자라면은 사성제를 닦습니다. 이건 불자라면
다른 종교인이라면 사성제를 꼭 닦지 않겠죠.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소멸이다.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니까 이 내용 설명은 사성제. 그리고 저번에 했지만 큰 바른 견해는 해탈이고 작은 바른 견해는 이익과 행복과 천상세계, 높은 천상세계를 가는 겁니다. 작은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경인전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직 윤회하면서 번뇌가 남아있다 하신 거고, 큰 바른 견해는 해탈까지 하는 거고, 불생불멸이고 완전한 행복이고 윤회가 끝난 거다 하셨어요. 요 차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 사성제인데, 이 작은 바른 견해가 뭐냐면 이거는 일반 종교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천상까지고. 그런가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만이 천상도 이런 세계가 다 있고 그걸 초월한 해탈도 있다고 하신 거예요. 전달됐나요? 근데 일반 종교는 거의 이건데 여기서도 일반 종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크게 다르게. 하나는 천상세계가 영생이다라는 종교가 한쪽에 있고, 천상까지가 있지만 천상에서도 오랜 세월 살아서 윤회해서 죽어서 이 세계에 다시 떨어진다. 돌고 돈다. 요건 힌두교. 쉬와 비슈누 브라마 힌두교의 최고 높은 분인데 그분들도 수명이 엄청 길지만 죽어서 다시 윤회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비슈누 신의 제일 높은 신의 그 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윤회한 분이 부처님이다라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 종교까지도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천상 종교는 하나는 천상에서 영생한다라는 종교. 이게 보통 많은 종교죠. 천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오랜 세월 살다 죽어서 다시 윤회한다. 힌두교 같이.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이 큰 바른 견해는 이런 모든 천상까지 세계가 있지만 그건 무명에 의한 거고, 그걸 무명을 소멸해서 해탈도 있다. 그래서 엄밀히 힌두교가 이렇게 윤회에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천상 종교, 일반 종교와 부처님 말씀과의 사실 교집합 상태에 있는 게 힌두교예요. 교집합. 거기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초기 경전 보면은 옛날에 실 수 없는 옛날엔 부처님께서는 끄샤트리하지만 브라만들이 해탈한 분들이 계시죠. 부처님 되신 분들이. 근데 그대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먹은 거다 그거를, 뭐 이런 말씀 나오시는 거 있어요. 긴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종교 철학하는 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전달하려는 건 전달됐죠. 부처님께서는 큰 바른 견해와 작은 바른 견해 둘 다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법망경을 포섭한 말씀인 겁니다. 사성제는 세상, 존재, 괴로움, 아까 같은 레벨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무명으로부터 생겨난 이치와 무명을 소멸해서 해탈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무효열반의 계획까지 모두 밝히셨습니다. 요거 사성제 다음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있다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불자라면. 다른 종교인이라면 안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를 다다다다 빨리 하다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을 형성되어진 것이 있다고 반대로 얘기했대요. 그 자막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나요? 오케이. 내가 이렇게 따다다다 하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효열반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무형성이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형성되지 않은 무형성의 무여열반. 무형성은 뭐냐면 무무명이죠. 12형기에 무명 다음에 형성인데 형성이 없다. 무, 없을 무, 무형성, 무명. 해탈이죠. 열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 욕계, 색계, 무색계는 궁극이 아니다.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오는 거죠. 형성된 것은 아뜨만이 아니다. 아따가 아니다. 그러니 궁극이 있으니 형성된 것들을 버려라 라고 설하셨다는 겁니다. 요거 12연기 하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할 겁니다. 높은 공부를 짓는 현자는 이제 앞에는 보시 계율 나왔으니까요. 더 높은 공부를 짓는 사람은 쌀띠를 닦겠죠. 그 전에 하나. 내가 요번에 추가하려다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추가 안 했는데 그 전에 하나 진짜. 요 계목 다음에 보시 계목 나왔죠. 보시 계목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 사성제 나오기 전에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여기 다음에 소금덩이경.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소금덩이경의 주된 그 말씀은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주로 지은 죄가 커도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작게. 이게 소금덩이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소금덩이경의 맨 앞에 진행은 이렇게 나가요. 그대의 죄를 작게 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대는 영원히 해탈 못하고 청정범행도 못 닦고 방법이 없다. 다람쥐 쳇바퀴다. 중생들은. 그래서 죄 사함의 방법을 알려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가 죄 사함이라는 말이 있죠? 단어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준 대로 받기만 하면, 지은 죄를 그대로 받기만 하면 경전 소금덩이경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청정범행을 닦음도 없고 괴로움을 종식도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해탈도 없다.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없다. 지은 업에 대해서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원래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받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까 봐봐요. 죄 한 번 지면 죄가 얼마나 컸어? 안 나왔나? 아까 공덕이 나왔구나. 동물에게 보시하면 100배의 공덕이었잖아요. 이거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죠. 좀 전에는 보시였고 죄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죄가 100배인지 몇 배인지는 안 나왔지만 그건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보시가 100배면 보통은 어때야 돼요? 보시는 100배인데 죄를 졌는데 1대1이야. 하나를 죄를 졌으니 받는 게 죄가 1밖에 안 돼. 이럴까요? 안 공평하잖아. 보시는 1개 줬는데 100개 받는데. 그래서 대충 이치적으로 죄도 그럴 거다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하나 죄를 잘못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 동물은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싶을 거 아니야. 그 동물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게 하나를 줬는데 하나로 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 받게 되면은 언제 그걸 갚아요? 지옥에서 헤매다 끝나지. 지옥에서 수명이 다 했는데 또 지옥 가. 수명이 다 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소금덩이경에서 왜 그러시는 겁니다. 지은 업에 대해서 결과를 업의 결과예요. 나중에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청정 범행도 없고 청정 범행을 수행을 닦음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 없다 하는데 해탈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밑에 문장은 지은 업에 대해서 받기는 받는데 그대로가 아니야. 지은 업에 대해서 결과로서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기는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청정범용을 닦음도 있고 해탈도 있다. 괴로움을 종식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다른 건 지은 업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은 결과를 그대로 받는 거고 과보를, 두 번째는 지은 업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형태로든 받긴 받는데 그대로 100%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100%안 받냐라는 방법이 써 계셔. 누구는 그대로 받냐? 개정해를 닦지 않는 자는 100% 그대로 받는다 하셨어요. 혹은 앞에 몸을 닦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개정해 아예 단어로 하셨어요. 근데 몸을 닦지 않는 자가 먼저 나온 이유는 뭘까요? 계율 삼매 반야하면 몸 포함되잖아, 계율에. 몸과 말과 마음이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종교까지도 다 예를 드신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 삼매 반야 뭐 이런 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다른 근데 이교도들도 몸 닦아 안 닦아요? 닦아요. 아까 감각적 욕망을 여인 이교도 나왔잖아요. 부처님께서 다른 종교까지 다 배려하셨어요. 이 소금덩이 경에서 몸 닦는 자,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 보섭이 된 거야. 그래도 몸 닦아라라는 거야. 이교도라도 닦을 거예요. 훌륭한 다른 이교도 종교는.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최소한으로도 개정해가 안 가더라도 몸도 안 닦는 자, 다른 종교 포함해서 그는 죄를 100% 있는 그대로 받을 것이다. 경엔 뭐라고 계셔? 지옥 갈 것이다. 이러고 계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몸과 개정해를 닦는 자, 경험하긴 하는데 과보를 작을 것이다. 이러시면서 여러분 다 아는 잘 알죠? 한 컵에 소금물을 넣었을 때 짜서 못 먹고 겐지스 강에다 소금물 한 숟가락 넣으면 하나도 안 짜서 먹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계율삼매 반야를 닦으면 아까 한 컵의 마음이었던 게 강가강만큼 큰 마음이 되니까 이제 죄가, 그게 소금이 죄인 거예요. 작아진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까지 나오셔요. 예가 뭐냐면 어떤 자는 동전 반잎을 훔치던, 그러니까 뭐 한 반잎, 한 입, 뭐 100개를 훔치고 이런 자가 둘이 있는데 둘 다 훔쳤어. 이 자는 뭐 감옥도 가고 죽일 수도 있고 막 훔쳤으니까 여기 자는 건들 수가 없어. 곤장한데도 못 때려.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그는 큰 재물을 갖고 큰 재산을 가진 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요. 큰 재물이니까 갚아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설마 부처님께서 돈을 얘기하셨겠어? 이게 비유죠? 개정에 닦은 게 앞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강가강이 됐기 때문에 이 자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계, 그는 높은 존재다까지 말씀이 계셔요. 높은 존재인데 그 죄가 그걸 어떻게 건드냐 이거지. 그런데 받기는 받는다 하셔요. 그 과보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작게 받는 거죠. 받고 그는 뭐 해탈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받기는 받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아야 될 거를, 지옥 갈 거를 돌멩이 맞고 말면은 거의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의 예도 나오죠. 여기 양을 훔친 자는 그 양 장사꾼들이 뭐 때리거나 묶거나 죽이거나 뭐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이 훔친 자는 못 건드려. 부자기 때문이다. 개정에 닦은. 이 두 가지 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덩이 경우는 죄진 경우만 나와. 보시했는데 그 보시에 공덕이 뭐 더 커지거나 줄어들 거다 이런 말씀은 안 계셔. 보시는 그냥 공덕이 큰 거예요, 원래.
줄거나 더 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시는 공덕으로 오니까 다 좋은 거고, 우리한테 문제되는 거는 죄잖아, 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금덩이 경은 우리가 수도 없는 죄를 진 거고, 그 죄 사함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그 죄에 대해서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 세계는 주면은 받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준 대로 받으면은 다람쥐 죄 빡기기 때문에 공부 닦는 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닦아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그런데 받기는 받는데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닦을 수도 있고 발전이 있다 하신 거예요. 소금덩이 경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죄사함을 얘기해. 근데 부처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이치로 주시는 거예요. 몸 닦음과 계율삼매 반야 닦음으로. 전달됐나요? 사함까지는 아니에요. 100% 사함은 없어요. 쬐끄맣게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경전까지 가면은 이제 참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닦아라의 몸과 계율삼매 반야, 그 몸으로 닦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거긴 참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 계시죠? 그 출발이기 때문에. 그거로도 작게 죄사함을 받지만 크게 죄사함을 받는 건 계율, 높은 마음 닦는 삼매, 반야다, 이렇게 경전에 계신 겁니다. 삼매부터는 정말 말할 수 없게 죄사함을 받는다. 삼매 자체가 편재이기 때문에 편재해버리는 거니까 그렇다. 아까 이 큰견에 바른견에 이거 했고, 요 사성제 얘기할 때 다 한다고 했습니다. 높은 공부를 짓는 현자는 바른 쌀띠를 닦는다. 요건 다음번에 다 해야 되겠네요. 다음번에 하는데, 저번에 여기 중간에 했던 요거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무여열반 세계는 100% 공이다, 무다. 거기에는 무아뿐이 아니라 무요소, 무중생, 무수자, 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저번 본문에 했던 거예요. 이 세계가 전부 부처님들께서 열반을 수 없는 부처님이 하셨지만 이 세계는 계속 윤회하고 지금 있지 않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주로 나오는 오온, 주어가 오온과 형성된 것은 이 두 개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혹은 세 번째까지 나오는 게 제법은 이렇게 나오게 하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부분들을 이제 세상에서 무하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것은 아니다 이유는 그냥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는 오온과 형성된 거와 제법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앞서서도 소금덩이 경에서 청정범행이라고 한 게 브라흐마가 되는, 궁극의 브라흐마가 되는 실천을 닦음도 없고 해탈도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따와 브라흐마를 동급으로 동의어로 쓰신 건데, 그러나 혹시 오해할까봐 이런 얘기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왜 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그 이유들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여기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쓰인 거지, 이런 설명을 저번 본문을 하니까 헛갈리거나, 나도 이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종교의 이게 최고 높은 수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한두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사유할 시간을 좀 갖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죠. 저번 본문이랑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면, 이 모든 세계는, 이 우주는 모든 세계까지는 아니에요, 종교에. 과학적으로 볼 때에 이 우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전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 하나가, 원자 핵 너무너무 작은 거죠, 원자 크기가.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크기가 얼마나 작으냐면, 물 한 방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가 얼마만 하냐면, 길이 1km, 해변에 폭 100m, 아래로 10m, 1km 해변이면은 한국의 어디 해변인지 모르겠어요. 해운대가 한 1km 되나요? 넘나? 훨씬 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1km, 폭 100m, 아래로 10m, 그거 모래알에 곱하기 100만 개. 곱하기 100만 개야, 그 해수욕장이요. 그게 물 한 방울의 원자수예요. 대략. 물 한 방울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그러면 원자의 그 물 한 방울에 그만큼 많으면 원자 하나가 얼마나 작는지 이해가 전달되나요? 여하간. 이거 과학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원자에 주위에 수소 원자라고 그러면 여기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와 전자 사이가 이게 전부 공이에요, 공. 원자 핵, 요 물질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허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원자 핵이 이 공간에, 전자와의 사이에 이게 얼마냐면 1000조분의 1이에요. 크기가. 이 전체 공간에, 원자의 공간에 원자 핵이, 물질이 빈 공간에 비해서 1000조분의 1이에요. 즉 999조 9009 이거는 빈 공간이다 이거예요. 허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원자만 해도 아까 얼마나 작은지 이해됐죠? 물방울 하나에 원자수 어마어마하잖아. 너무 작잖아. 그 원자 하나에 실제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 핵은 또 전체는 빈 공간이고 99.99999%가 빈 공간이고 공이고 그 1000조분의 1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명은 얼마만한 원자수가 되겠어? 그런데 이 원자 핵 너무 작은 건데 이거를 태양 크기로 비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거리를 알고자, 요게 태양 크기다.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가 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 태양이라면은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왕성, 태양에서 제일 먼 데가 명왕성이죠. 요 태양계에서 뭐 또 이상한 별들이 발견됐다고 뭐 과학자들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말고 정통 예전 고전적으로 얘기한다면 명왕성이 제일 먼 데인데, 태양계에서 요거 10배란 말이에요. 전자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태양이 원자핵이라면은 전자까지 떨어져 있는 공간이 명왕성까지의 거리에 10배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자가. 그 안엔 전부 텅 빈 공간인 거예요. 싹 99.9999%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냥 공성이잖아. 없다 해도 그만이잖아. 무하고. 응?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전부 원자로 돼 있는데, 그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 물질 부분만 갖다가 모아놓으면 먼지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지구 인류가 몇 명이죠? 70억이에요? 80억이에요? 60억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따 치고 대략 그 정도 될 거잖아요. 그들의 물질 부분만 추리면 사과 한 알 정도 크기랍니다. 지구인 사람 전부 다. 실제 물질 부분은 모으면 70억인지 80억인지가 전부 다 그 허공성이기 때문이야. 99.99999가 다 모아봐야 사과 한 알 크기야. 그러니 공성으로 보이죠. 텅 빌 공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진 않았어. 난 공성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라 무와 성으로는 보인다 이거지. 거의 없으니까. 이래서 금강경에도 혹은 초기경에도 물거품 같은 거다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오오는 비유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물거품. 불면 꺼져. 물거품이 모양이 어떻게 되죠? 모양이 바닥이라고 물거품은 막 모양이 막 이렇게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햇빛이 불면은, 햇빛이 쬐면 막 엄청나게 큰 물거품이 있다가 햇빛이 저거 되면 없어지잖아. 그죠? 부풀어 올랐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세계는 효능비, 효율비라고 하나? 엄청난 효율성으로 지어진 거예요. 99.999가 전부 텅 빈 공간인데 그 효율 봐봐. 엄청난 효율이야. 그 안에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간 거예요. 그 99.99의 빈 공간을 재료로 채워봐. 그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재료를 텅텅 비워놓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전자기력으로 완전히 비었는데 서로 투과 안 하게끔, 서로 비었으니까 이렇게 휙 투과하면은 내가 그대를 뚫고 가고 그대가 나 뚫고 가면 곤란하잖아. 공간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다 비어있는 거거든. 눈으로 볼 땐 이래도. 그거 투과 못하게 탁 막아놓고. 얼마나 효율비라고 하는지 내가 단어는 모르겠어요. 효율적으로 엄청난 효율성으로 만든 거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그렇게 지어진 거거든. 엄청난 효율적 재료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계는 어쩌보면 가상적이다.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상적이고 왜 가상세계가 여러분 도트로 만들어졌잖아요.
테레비, 뭐 컴퓨터 전부 다.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 지수화풍의 요소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지수화풍의 원자의 요소들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된 건 식이다 하신 거죠. 12연기에. 그 식이 있어야 식이 이 알매 세계를 부여가 되는 거예요. 긴 얘기를 해서 오늘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하든지. 근데 컴퓨터에서 그런 재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현실을 만들 때에 그 안에 칩이 있었던 거죠. 맨 처음에. 칩만 갈아 끼면은 윤회. 그 껍데기 다 바뀌어도 도로 기억이 돌아와요. 그래서 12연기에 그 무명, 형성, 그 다음에 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르마디라고. 그러나 어부의 사띵가 어디경에서 그 식을 궁극처럼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놈아 그게 어떻게 궁극이냐라고 하신 거예요. 윤회하는 동안은 식이 윤회를 하지만 식도 소멸해야 해탈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긴 얘기를 해서 시간은 너무 많이 갔는데 이 얘기를 하다 말면 또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그 물질과 양자역학, 현대과학에서 얘기하죠. 물질과 파동은 물질파해서 그 모든 물질이 파동이다 얘기합니다. 물질이 파동이 되면 물질의 이름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파동인 순간에는 다시 그 아이가 입자가 됐을 때는 입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겠지. 빛이나 전자 등등 전부 뭐 입자이자 파동이자 이럴 때.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경전에도 그래서 계셔요.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에 현재일 때는 과거의 이름을 얻을 수 없고 이런 말씀이 계셔요. 과거일 때는 미래의 이름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이름을 얻을 수 없고 지금 누가 윤회해갖고 다음 생이 됐으면 그 전생의 이름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지. 지금은 여기에 이름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대의 과거가 없었다 그 소리는 아닌 거예요. 파동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뭐겠어요? 물질이 파동이 되고 파동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부처님께서 로히타사경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라의 말씀이신 거예요. 확고부동한 해탈이다 하는 게 파동이 더 느슨해지고 마음의 파동이 이렇게 되면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동도 더 느슨해져 갖고 이게 삼매예요. 전부 다 마음의 파동이 느슨해지는 게 상수멸은 정지겠죠. 공무변처는 경전에 계시죠.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이 지수화풍을 초월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 파동 중에 물질 생각해 보면 돼요. 부딪힘에 인식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라는 건 아까 원자들과 다른 것들에 저걸 만지고 할 수 있는 게 서로 통과가 안 되는 거는 부딪힘이 있는 거잖아요. 뭐 과학으로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나? 뭐 그런가 본데. 그게 경전의 부딪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가 저걸 투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대도 존재하고 저것도 존재하는 것처럼 되는 건데. 부딪힘의 상을 소멸했다고 그러면 투과되는 거예요.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면 인식만 소멸한 게 아니라 투과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하면 전자기력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공무변처가 뭐야? 공이 된 거잖아요. 공이 됐으니까 입자와 입자의 충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질을 완전히 초월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물질은 나만 초월한 건가? 그대도 초월해, 나 입장에선. 부딪힘이 초월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공이 가히 없는 상태에 3m 하셨잖아. 공이 어떻게 가히 없어지죠? 투과되니까. 저항의 부딪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3매가 돼서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 세계가 아웃풋에 있는 거예요. 욕계 세계, 이 바깥쪽에. 내면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초월하게 되는 거지, 바깥 세계를. 그러면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지금 아까의 그 이름을 얻을 수 없다처럼 나에게는 지금 이 세계가 전부 다예요. 에? 이게 공회대안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계셔. 여기 뭐 산인가 어딘가에 뭐 뜻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는 마을은 없다. 여기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 아닌가. 공에 대한 삼매경인가 뭐 삼매 말씀 계시면서 이런 얘기가 계셔요. 이게 비슷한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공무변처로 들어가면 아까까지 있었던 세계는 그에겐 있다 없다. 그에겐 없다예요. 그러나 그 세계가 그에겐 없어. 없는데. 자, 보시라. 그러니 점점점 공부가 높은 세계로 되는 자는 이게 전부 공성이구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이거 없네. 이거 헛개비 같네. 이거 전부 공으로 돼 있는데 이거 싹 공인데? 약간의 물질이 있긴 한데 아까 70억 다 모아봐야 사과 하나리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공무변처까지 들어가면은 공의 세계로 들어갔으니까 물질 세계를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없네 아예. 이거 무였어.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그래서 이거 무하네. 그러면 무화가 맞네. 그런데 왜 경전에서는 현자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닌 궁극이 아닌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오원이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부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거를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 세계는 공성으로 잘 지어졌지만 그리고 삼매로 들어가면 이게 전부 공상태로 돼서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이 세계는 숙명통 계속 윤회한다 계시고 아까 도솔천에서 오셨다고 하고 수 없는 부처님이 해탈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이 세계가 있고 공성으로 지어졌지만 변하는 존재들은 있고 실체는 아니다. 그들이 이 모든 세계와 존재들이 궁극의 실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해탈로 향해야 되지만 해탈을 해도 이 세계는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윤회하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변하는 것들이 아까 변하는 존재들이 없다 하셨으면은 그게 무화가 되는 거예요. 현자들도 변하고 괴로움이고 이렇게 궁극이 아닌 존재들이 없다라고 말하고 나도 없다라고 말할게. 그럼 무화가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궁극이 아니고 괴로움을 겪는 이런 존재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도 있다라고 말한다. 동의한다. 그러셨잖아요. 실체가 아닌 존재들이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신 거잖아요. 에? 전달됐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전부 공성이에요, 실제로. 무화성이야. 그러나 그것이 무하다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다. 부처님이 그냥 꼭경에서 있다 하셨거든. 변하는 것들이. 실체가 아닌 것들이. 전달됐나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유들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인데
또 다른 경에서 뭐 누가 화살을 쐈고 남자의 여자의 이름이 뭐야 이런 거 알기 전에 난 이거 안 뽑을 거다. 독화살 비유경인가? 그러면 그대 죽을 거다 그러셨어요. 뽑고 나서 그대가 알아보아라. 전달됩니까? 무명을 소멸하고 그대가 해탈한 다음에 그대가 이 세계를 알아보아라. 여안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간 많이 갔네. 그냥 오늘 많이 갔어요. 이 정도.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